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고통과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임하시고 찾아와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오늘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의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그 절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이 두 제자들은 슬픔으로 절망으로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이 또 우리의 정욕이 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담이 오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슬픔으로 절망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눈앞에 두고도 또 자신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연유를 물어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어리석고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심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낙심하고 전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어두운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이 소망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